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상용사가 늘 퇴근할 때마다 맥주 3잔을 마셨는데요. 왜 맥주 3잔이냐면 한 잔은 전쟁 때 전사한 김병장을 위해서, 한 잔은 전사한 박상병을 위해서, 한 잔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맥주 3잔을 마시고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맥주집에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3잔이 아니고 2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평상시에 왜 3잔을 시키더니 오늘은 2잔입니까? 그랬더니 이 하시는 말, 오늘부터 제가 술 끊었습니다. 2잔을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오늘이 현충이다 보니까 설교와 관계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태극기 건 사람 있습니까? 아, 있군요. 저만 건 줄 알고 자랑할 줄 알았는데, 국기에서 한 10cm, 15cm 띄어가지고 조기로 저 쉼터에다 걸어놨습니다. 태극기를 보니까 왠지 좀 마음이 뭉클한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까 10시에 엥 소리 들었죠? 그거는 어디 불나는 사이렌 소리가 아니고요. 또 전쟁 일어난 그 소리도 아니고 아마 해도 순국 성년들에 대한 묵념에 아마 그러한 사이렌을 1분 동안 울렸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소위 세국파와 개학파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1884년에 일어나는 갑신정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국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일본은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른바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도 억울한 일인데, 식민 통치가 끝나자마자 38선이 나눠진 가운데에 분단이 되고 그 적대 관계에 민족적인 아픔이 76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된 동안 수많은 조상들의 희생과 순국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 민족은 이처럼 처절한 전쟁과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신 은혜가 이 민족의 전쟁이 없는, 다시는 이산가족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론은 지역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각자의 정부를 구축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29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도 버젓한 한 민족이란 나라가
12지파 한 민족이었는데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작은 팔레스타인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본문에 등장한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관계는 없습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잘하기보다도 당시의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강대국의 세력들이 힘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틈에 요아스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탄탄한 그런 경제력을 유지했던 때가 요아스 왕 때입니다. 그 요아스 왕이 그 왕권을 자기 아들인 여로보암에게 물려줬을 때 아버지 치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었던 여로보암은 별 문제 없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고 대적하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에 선포한 메시지, 호세아의 그 선지자의 활동했을 때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저 남한국 드고아 출신의 목동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으로 원정 와서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북한국 출신의 호세아와 남한국 출신의 아모스가 함께 동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가 지금 이 본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 주제가 다릅니다. 메시지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셨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타락과 범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대합니까? 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까? 왜 돌아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졌고, 신앙이 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얘기는 그들 마음에 계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계셨어요. 바알신이 있었고 아스타롯신이 있었고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의 맹점은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에다가 우상을 같이 혼합시켰어요. 하나님만을 우린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도 숭배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국론이 분열됐었어요.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자,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자.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네티즌이 만든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에 붙어 있는 이른바 친일파와 또 이쪽에 중국 쪽에 붙어 있는 친중파의 이 성향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호세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한,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들을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율과 제도와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은 지금 나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칙, 이것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그 규례가 아닌 사단의 유혹을 따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은요, 흙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흙. 왜 우리는 흙보다도 좋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냐, 이게 흙으로.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영혼이 없을 때 그건 죽은 거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떠나면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냥 흙일 뿐입니다. 썩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다툰대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흔히들 우리 말에 주객이 전도된다고 흑인 존재인 인간이 그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떡으로 만드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무가치게 만드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들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바벨탑 무너졌고 한락과 범죄의 대신 범죄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붕괴되었고 사울왕과 아합왕은 교만하여 뒤들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였습니다. 이 성경적인 심판의 원리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하냐? 주님이 치료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2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왜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지 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살리신다. 언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귀중한 고귀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냥 몰라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에서 4장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또 남진이 생각하지 말고 남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눈물의 씨앗 좋아하네. 사랑이 뭐냐고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으로는 귀중히 여기는 것, 아끼는 것, 위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것, 용서하는 것, 희생하는 것, 바치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내게 오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성경학자는요 바클레이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를 세운 칼빈 주경학자는요 이 셋째 날에 살리라,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일으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살리리라는 말씀 속에서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떤 빛같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해 봅시다. 새벽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아무리 밤이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뭐 별이 뭐 안 보이든 뭐가 안 보이든 새벽이 되면 일단 어둠은 갑니다. 그러면 어둠의 밤을 물러가게 하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새벽빛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광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살면 왜 어려움과 고통과 또 고독과 외로움과 갈등과 비극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올 때 그래요. 어둠이 들어오면 삶이 무질서해요.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무책임해요.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붙어져 있는지 구분도 안 돼요. 어둠이 오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새벽빛같이 임한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의 어둠, 염려의 어둠, 절망의 어둠, 우리 안에 비통의 어둠,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실패감의 어둠, 이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게 새벽빛같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피, 늦은 피.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가 와야만이 5월, 6월에 거두는 그 곡식이 첫 수확인데 이걸 바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뭐 가을에 뭐 이 별을 이렇게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 늦은 비가 3, 4월에 오지 아니하면 한참 곡식이 열매를 연글고 또 이렇게 충실하게 이삭을 매취할 때에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늦은 비, 이게 바로 은혜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광명, 새벽빛같이 오는 이 광명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고, 두 번째는 3절에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 히브리어 아다인데요, 이건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적인 지식의 정보가 아니에요. 안다라고 한 게.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면 1 플러스 1은 2다, 이걸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아는 것은 정보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인지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인격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진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히브리의 야다는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 어떤 정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면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에 아는 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한 것은 관심 없고, 시대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시대가 주장하는 어떤 명제 속에 내가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 것만 알고, 내가 믿을 것만 믿고, 내가 정말로 이해할 것만 이해하고, 세상의 그 관점,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관심이 뭔가 거기에 따라가는 건 세상의 관점이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돌아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타락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죄가 되는 거예요. 멀리 갔을지라도, 등을 돌렸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빠졌을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 돌아가야 할 제목들을 몇 가지 열거하면은,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건 북이스라엘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였는데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을 짬뽕하여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도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지금 종교적인 타락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13절 보실까요? 그들이 나를 떠났대요.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릇 같다고 말합니다. 내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데요. 성심으로 진실되게 나를 부르지 않는데요. 14절을 보면은, 8장 14절을 보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기를 주신 이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경제적인 번영을 준다고 하는 바신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바알들을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과 함께 짝하면서 자신들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알자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가 들어올 때에 아버지는 이 초라한 아들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그 분깃을 나누어줬던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어디다 썼냐? 어디 아까 먹었냐?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난날의 삶의 반성문을 쓰라거나 각서를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지금 아들이 돌아온 상황, 그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면 치료하시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누더기를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없는 신발, 거지같이 종된 그 신분의 상징인 맨발로 온 그 아들에게 신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가락지를 끼워서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께로. 이 모습이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라도주에 400년 된 고목이 있다는데요, 400년 된 고목의 수령도 길지만 14번의 벼락을 맞았대요. 되게 재수도 없지. 14번의 벼락을 맞는데 이 나무가 안 죽었어요. 비바람 폭풍을 다 맞고 그리스도 안 쓰러졌어요. 워낙에 뿌리가 깊고 큰 나무여서 벼락을 14번 맞고도 안 쓰러지고 비바람 폭풍에도 여전히 건재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나무가 시름시름 시들어가더니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은 결과 이 나무에게 딱정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나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수액들을 다 딱정벌레들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벼락마저도 안 죽은 나무가, 그 엄청난 태풍의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던 나무가, 그 작은 딱정벌레가 들어가갖고 이제 나무의 수액들을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 그리고 견고한 국가라도 자그마한 딱정벌레, 자그마한 죄악의 딱정벌레가 들어오게 되면요, 예의 없이 병들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질까요? 여기는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실패를, 고통과 좌절을, 절망을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어서 점점 자만해지더니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헛개나무는요, 그 씨를 늦가을이나 겨울에 뿌려야 이 헛개나무는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늦가을이나 겨울에 뿌린 씨앗은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봄에 씨가 나면 잘 자란대요. 그런데 봄에 심겨놓은 씨앗은 2분의 1도 발화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극복한 씨앗이 더 생명력이 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투여하고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완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옳고 그름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 믿어요. 진리와 거짓 관계없습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는지 구분이 모호해요. 내가 경건하게 성결한 성도인지, 내가 경건하고 성결한 성도에서 회개할 일이 없는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길 만한 죄가 없어서 회개에 둔감한지, 오늘 이 시대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념, 기독교적인 교리를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2900여 년 전에 호세아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는데, 이게 오늘의 이 시대는 우리가 돌아갈 일이 없습니까? 내 방향이 주님께로 지금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돌아가야지 않겠어요? 말씀의 기준에 그 초점에 내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돌아가야지 않을까요?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고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사라졌다면 돌아가야지 않을까요? 많은 찬양을 썼던 고용원 씨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의 품을 떠나 내 영혼 표류하는 인력 편주는 아닙니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 회복하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죄악 중에 갇혀서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주님 얼굴 다시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호세아의 초청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향한 나의 방향이, 주를 향한 나의 생각이, 주를 향한 나의 삶의 태도가, 주를 향한 나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어그러졌거나 흐트러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고 오늘 말씀에